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격 공부 69번 영상 제자 훈련.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매 영상마다 제가 똑같은 인사말을 드립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제 개인사나 계절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성경 공부 자료로서 꼭 어떤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든지 먼 훗날에 보더라도 그런 오늘의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이 영상을 끌어나가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제 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저 자신도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만 뭐 그래도 세례 요한이 가죽 옷에 뭐 약대 토롯에 가죽 띠를 둘렀고 메뚜기에 소총을 먹었다는데 그거보다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큰 그림의 두 번째 칸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드디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이 제자 훈련이야말로 기독교인의 배움과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즉 교리, 윤리, 예식, 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성도로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으로 누리는 축복도 생각해 보았고, 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생각해 보았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각각의 단계와 위치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의 과정이 핵심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이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성도의 신앙과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짜본 것은 첫 칸은 진리고 둘째 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는 바지만 셋째 칸이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그 구조로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씀도 나누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진리에서는 우리가 교리, 즉 생명,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다음에 윤리는 사랑, 공동체는 교회, 예식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 칸에 제가 정리를 했고, 또 삶으로 오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 몸으로 누리는 축복, 마음으로 누리는 축복, 영으로 누리는 축복을 제가 말씀드렸고, 사명일은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한 사명, 사명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그다음에 성도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그리고 인생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또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한 두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죽음과 심판, 그리고 이런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칸,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제자 훈련 단계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이나 또 하나님 나라나 진리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요. 자, 제자 훈련이라는 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감당하지 못하면 기독인의 삶의 진수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피상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내가 믿었다 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를 삼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흔히 듣는 도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많고 우리가 무슨 훈련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자 훈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마술의 단어냐, 매직월드냐 이런 생각도 드는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삶뿐만이 아니죠. 진지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삶을 내가 참 뜻하고 원하는 대로 배워서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하는 게 이제 제자 훈련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자, 이 좀 약간 여담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 즉 원소가 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석탄, 흑연 등이 아주 흔한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은 물질은 아마 산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은 물질은 아닐 테지만 가장 흔히 이렇게 사용되는 물질이 탄소라고 그러는데 이 석탄, 흑연 등이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소인데 뜻밖에도 뭐가 탄소라고요? 예, 금강석도 탄소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금강석. 이것도 탄소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석탄이나 흑연이나 금강석이나 같은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석탄이고 어떤 것은 금강석이냐?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석탄하고 금강석하고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교계에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탄소처럼 난무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제자 훈련, 진정한 제자 배출, 진정한 제자들의 사역이 과연 그 말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만큼 많은 것인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그것이 우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 행해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구는 이런 말만 하고 못한다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건성으로 이해하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금강석은 굉장히 아주 호화로운 보석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금강석 같은 제자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고귀한 제자가 되는 것이냐? 예, 그거보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진하는 제자가 되는 것. 정말 제자. 예, 정말 보석 같은 제자. 이것이 귀하고 가치가 있고 호화로서가 아니라 그 퀄리티, 그 질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금이 내가 그 비싼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수하고 결백하고 또 정말 영적인 가치가 있고 또 그만큼 헌신하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과연 이 과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과제, 목표는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개개인의 인격, 즉 성품의 성숙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대사명 완수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한다. 예. 그래서 여기 개개인의 인격, 즉 성품의 성숙과 대사명의 완수. 근데 대사명의 완수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좀 이 설명을 붙여봤어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사명은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저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우리 대사명 그것만이 대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 대사명 하나님의 큰 그리스도의 큰 대사명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대사명 완수고 우리 개개인의 인격 성품의 성숙 그리고 이 대사명의 완수가 어떻게 결국은 천국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나의 이 성숙 그 다음에 사명 감당, 섬김과 나눔의 사명 감당.
그래서 결국은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품에 관계된 사명이 있고 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성품, 성숙의 성화, 개인의 성품의 성숙이죠. 성화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의 결과라고 제가 이 성령에 관계된 말씀 48번 영상, 49번 영상, 51번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 링크들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혹시 동영상 아래에 있는 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 성숙은 성령의 열매의 결과고 사역 감당은 성령의 은사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48번 영상, 49번 영상, 50번 영상에서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정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물론 그 우리가 어떤 틀을 짜놓고 정리를 할 때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일단은 이런 그 기초를 닦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목조목 구분을 해가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예, 거기 너무 그거를 참고하시되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초를 배우되 기초에 얽매이지 마라. 예, 그거를 제가 이번에 약간 좀 첨언을 해드립니다. 예, 제자 훈련의 과제가 뭐예요? 인격, 즉 성품의 성숙이며 대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인품이든 사역이든 이 제자 훈련은 난리농사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꾸준한 헌신이 필요해요. 꾸준한 훈련. 내가 이 꾸준히 훈련하는데 나 자신을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군인의 이제 입영을 하게 되면 그 군대 그 훈련 규정에 따라서 계속 그 훈련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성도들의 삶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삶을 농부에도 비교하고 또 군인에게도 비교하고 또 운동선수에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노력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발걸음을 떼는, 예, 떼는 시작할 때는 특별히 그 어떤 뭐 물질의 법칙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더 우리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래서 이 담대함, 예, 용기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은 끝날 때까지 갈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힘이 필요하고 예, 힘이 필요하고 또 그 저력,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동기부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motivation. 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동기부여, 그런 경우를 동기부여한다, motivate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동기부여는 시작이에요. 여기서 발걸음을 떼는 담대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동기부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작심삼일. 예, 특히 연초에 그 New Year Resolution, 새해가 되면서 결심하는 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월 초하는 날 아니면 섣달 금음날 우리가 새해는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3일밖에 계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새해라는 동기는 우리가 부여를 받지만 3일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계속 가기 위한 것이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인 이 정말 동기부여, 동기만 알고 있다는 거. 그냥 처음만 하다 말다. 그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될 때까지 해라 라는 말을 헐라리다가 예, 그거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제가 또 말씀드릴 테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될 때까지 해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게 아니라 갈 때까지 내가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나에게 완수하도록 주어진 일은 완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라. 이것이 우리 제자 훈련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규칙적인 공동체 예배. 예, 이게 저 예배가 우리 제자 훈련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에 가장 예배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하고 계속 우리에게 참 앞으로 또 한 주간을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규칙적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이 예배의 그 공동체 예배는 이 공동체 예배만 가지고 있는 예배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교인이라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를 내세우고, 우리가 왜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그 병리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은 생리적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어떠한 현실적으로 교회가 부패했다 하더라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피한다고 하면은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과 참 도전,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규칙적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말씀 공부, 기도 생활. 이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두 가지 열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고, 뭐 하기 위해서? 순종, 즉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을 훈련 속에서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번 영상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거기에 무슨 묘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기도, 이런 평소의 공동체 예배,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자 훈련의 길은 개인적인 구도의 길이며 공동체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를 위해서 그 개인들을 계속 개인들에게 힘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가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개인적인 구도의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도리를 우리가 소유를 했는데, 참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도를 찾는 이런 여러 모습으로, 뭐 학문이면 학문, 뭐 예술이면 예술, 경제면 경제, 다 나름대로 참 자기네들 나름대로 도를 찾아서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 구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를 소유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구도다, 그리고 무슨 다른 종교에서 자기 수련,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수련만 하는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구도적인 자세가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보면 lost art, 잃어버린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lost art.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구도의 길이다, 이렇게 좀 구도라는 말을 많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왜 우리가 구도해가지고 돈을 닦아서 구원받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노력, 정진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 좀 더 깊이 알고 참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등한히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구도의 길, 이 제자 훈련은요, 우리 자신들이 추구하는 참 도를 추구하는 구도의 길, 구도자라고, 우리가 진짜 구도자의 우리는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도자의 목표를 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렵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 와중에 전략과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거를 잘할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방향을 우리가 때로는 방법이나 전략이나 그 궤도를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돼요. 목표가 변하지 않으면, 목적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원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저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어떤 땐 물결이 저렇게 흐르면서 우리가 그 바람과 물결을 대항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전략과 궤도를 수정할 때도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예. 그 연어가 산란기에 자기가 알로서 알에서 깨어난 그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찾아갈 때 물결이 이렇게도 흐르고 저렇게도 흐릅니다. 철새들이 먼 곳을 이동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나 철새들은 이동하는 가운데서 계속 방향을 다 틀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변해서가 아니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변하지 않지만 물결이 바람이 자꾸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때로는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뭐에 너무 사로잡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지를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은 막연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순종의 길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말 이 의도적인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와중에 전략과 궤도를 수정할 때도 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사역을 위해서 과정상 결과를 살피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나 했나 뒤를 돌이켜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 위해서. 예, 저도 사역을 할 때 가능하면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그 기록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남들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길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가다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검을 하는데, 그때, 그때에 어떤 그 논리에 빠지게 해주냐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내가 이 일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물론 과정 가운데서 그러지만 인생이 결과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들은 내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이나 남의 인생을 이 평가는 잣대로 생각한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과 실패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성패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논리에 빠진다 이거 빠져요. 우리 삶에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나의 사역의 그 좌우를 판단하고 성패를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건설이라는 거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맡은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그 모든 섬김을 받으셔서 모든 섬김의 그 노력을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이 뭐냐?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또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공과 실패라는 현상은 제 개인적인 그런 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성도들은 이 누구든지 사역자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패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 왜냐?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자원, 나의 위치해져 있는 위치에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룬다, 목적으로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과 길을 따라가는 순종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가 문제다 이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로도 한번 표현해 봤어요. Neither success nor failure. success도 아니고 failure도 아니고 무엇가 but obedience matters. 예, 제가 이 사역하면서 좀 생각한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저는 남들에게 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고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라고 제가 판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가 문제다. 우리가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Neither success, no failure, but obedience matters. 제자에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자에게는요, 각광과 찬사는 없습니다. 예, 각광, 스포트라이트. 나에게 집중해주고, 나에게 열광하고, 이러한 제자들에게는요, 각광과 찬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각광과 찬사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아주 중대한 시험에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만끽하고 거기에 빠져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자에게는요, 각광과 찬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종의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예, 우리는 종의 servant, 예, servant의 종의 소임을 주님에게 다할 뿐이에요. 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 앞에 얘기를 보면 일꾼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죠.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일꾼이 참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식탁에 앉아서 주인이 들어오는데 주인이시여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오.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도 이 종은 주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또 수종을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해요?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저는 이 구절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주님보다 더 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나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하면서도 우리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경계를 삼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당신들은 마땅히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들이 말씀을 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좋은 걸 함께 나누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대우를 해야 된다거나 대우를 하거나 저는 어디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성직자 임의를 내세우고 대접 잘해달라고 우리 대접 잘해주면 손님 많이 온다고 이런 분들 저는 정말 경멸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두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두목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의 말인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종, 예, 그냥 제가 여기 구체적인 그런 신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 제자에게는 각광이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삶에서 만일 조금이라도 각광에 열광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구체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거 제가 누구에게 뭐 이런저런 말씀드리기보다 저도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그리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결국 함께 가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에녹 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바로 참 우리가 도모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예.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축원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 축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 그거를 제가 남들에게 하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생활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거침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제가 사실 제거해야 되는 건데 제가 겁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줄여야 돼. 예. 줄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한꺼번에 제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예, 줄여야. 그리고 이것을 돕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돕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섬김 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옮길 뿐입니다. 우리의 장도 긴 여행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부록 화면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큰 그림, 그 다음에 넷째 이렇게 큰 그림의 관련 영상 번호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요걸 화면을 좀 줄여서 제 얼굴이 여기 뜨더라도 이게 화면이 자꾸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가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지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우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죠. 예. 하나님이 이건 필요 없다 너 그냥 가만 있어라 그러면은 안 쓰실 겁니다. 이게 참 유튜브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보시려면 보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골에